아멘. 네, 세상에서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고 잘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람이지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금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 나 이제 더 이상 뭐 이럴 거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적인 변화 말고 사람이 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음악이 생각보다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많은 젊은 아이들이 20대에 자살을 하는 일들이 그리 많았습니다. 왜 자살을 했느냐? 그 당시 젊은이들의 음악을 주도하던 소위 말하는 대중 음악, 락이라든지 헤비메탈이라든지 이런 말이죠. 조금 어려운 장르의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음악, 특히 가사에다가 메시지를 넣었어요. 너희들 참 젊음이 너무 좋지 않느냐? 그런데 이 젊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더 멋진 일이냐? 나이 들어가지고 꼬실꼬실 해가지고 죽는 것보다 지금 이 모습으로 이 아름다울 때 탁 생을 마감하는 게 멋지지 않느냐? 이런 가사를 넣어가지고 막
아이들에게 막 노래를 부르니 미국의 막 젊은 20대 아이들이 그 말을 듣고 계속 자살을 하였어요. 음악이 주는 힘이 분명히 있지요. 우리나라 방송에도 보면 각자의 사연을 소개하면서 뭐 이렇게 우스갯사연 뭐 여러 가지 사연을 소개하는 그 사연 중에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프로 중에 좀 희한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연의 주인공은요, 어떤 사람에게 빠졌는데 그 사람의 노래에 빠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수냐? 정확하게 가수가 아니에요. 개그맨이에요. 개그맨인데 이 사람들이 노래에도 소질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냈는데, 이 여자분이 그 사람의 노래를 딱 듣고는 그때부터 하루에 200번씩 그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진이 새로운 것만 나오면 전부 다 뭐 집에서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집에 있는 프린터 잉크가 2주에 한 번씩 갈아치울 정도로 막 온 집안에 막 잘생긴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저렇게 할 일인가? 남편도 있습니다. 남편도 자기 아내가 어디에 막 빠져가지고 막 사랑해 가지고 그 노래만 들으면 막 좋아하고 하니까 도대체 누군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얼굴을 보고 짜증이 나더랍니다. 내보다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이 여자가 왜 이럴까? 예, 그 음악이 주는 힘이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좋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카고 대학이 1890년대에 이렇게 세워진 대학인데, 그 대학이 세워지고 30년이 지나도록 그냥 삼류대학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간혹이를 보면 미국에서 시카고라는 도시가 그렇게 교양 있고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좀 험한 도시입니다. 그러니 거기에다가 대학을 세워놓으니 학생들도 말이죠. 그런 아이들만 와가지고 대학 총장이 한번 연설을 하려고 하면 도무지 집중이 안 돼가지고, 미국 사람들은 또 희한한 걸 잘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TV 같은 데에서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청중들이 연설을 집중 안 하면 앞에서 뭐 대학 총장이고 국회의원이고 희한한 거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슈트문이라고 있습니다. 뒤돌아서서 바지를 내려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깝니다. 엉덩이가 달 모양으로 생겼다 해가지고 슈트문, 달을 쏜다 해가지고 엉덩이를 날리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대학 총장들이 와서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하려면 이 슈트문을 하지 않으면 도무지 학생들이 집중도 하지 않는 그곳에 성도님들 어느 날 로버트 허킨스라는 사람이 5번째 총장으로 왔습니다. 보니까 이게 대학이, 이 학생들이 이 꿈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한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좋은 독서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가지고 성적이고 뭐가 필요 없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우리 학교에서 정한 100권의 고전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지 않으면 졸업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겨우 대학 졸업장을 가지고 나가야 자기 인생에 뭔가를 할 건데, 교수들이 말이죠. 그 고전 100권을 물어가지고 제대로 답 못하면 졸업을 안 시켜주니까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서 그 고전 100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고전을 읽는 가운데 학생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학을 이렇게 말이죠. 그 대학은 이래서 좋다라고 말하는 척도 방법 중에 그 대학의 노벨상 수상자가 몇 명 있느냐 이런 걸 좀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출신자들 교수 중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89명, 89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죠. 고전 100권 읽기, 그걸 갖다가 시카고 플랜이라 하여서
그 총장이 시작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지금은 어느 누구라도 시카고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라고 하면 시카고 대학은 명문대학이지요 라고 미국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답니다. 성도님들, 책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은 삶이 어떻게 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의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우리 그 로마교 안에 속박되어 있던 그 참된 신앙을 가지고 우리 개신교 선조들이 종교를 개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개혁되어져야 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느 순간 나는 이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나왔고, 그 여인의 삶은 도무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해하기 힘든 그런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혹자들은 그 여인이 남색을 밝혀서 남편이 5명이나 되었다라고 하지만 그건 그 당시 그 이스라엘의 사회를 잘 몰라서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에게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남편이 5명이 있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무슨 이유인가는 모르겠지만 남자들에게 계속 버림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친정이라는 곳에도 갈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계속 남자들에게 속된 표현으로 당하고만 살았던 그런 참 고달픈 인생을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고상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땅은 정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시간이 정오입니다. 낮 시간은 그 열기가 45도에서 50도까지도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열기를 내뿜는 그런 곳입니다. 원래 물은 해가 지고 난 뒤에 물을 뜨러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도무지 자기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부끄러워서 정오에 오늘 물을 뜨러 왔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과 만나 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이 여인도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입에 대었고, 오늘 사마리아에 있던 그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세상의 구주신 줄 우리가 이제 알겠노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너무나도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세상의 구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죠. 성도님들, 우리 신앙에는 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말이죠, 대부분 다 즉각적인 신앙의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아마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냥 조금씩 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세상이 그냥 열려버렸어요. 그전에는 알지 못하는 세상이 열려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앙적 체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 삶이 180도 변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180도 변한 성도들의 그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일일이 쓸 수 없는 그 간증.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약 150여 년 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 선조들이 너무나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에 즉각 반응하였습니다. 로마 교회가 우리 기독교보다 선교사들이 더 빨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개신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흥황하게 되었을까요? 로마교는 타협하였습니다. 말이죠. 와서 보니까 이 민족은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교 신부들이 전하니까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제사 안 지내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니까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 교황청에 질의를 한 거죠. 이 민족은 이 제사를 꼭 지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교가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교인들은 자유롭게 제사 지냅니다. 조상제사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복음을 받았던 우리 민족, 우리 선조들도 우리 제사 지내야 됩니다. 그러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건 우상숭배요. 귀신에게 절하는 건 옳지 않소.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지내시다가 왔기 때문에 제사에 대하여서 잘 알고 있었다고요. 제사는 원래 중국에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 돼! 그거 우상숭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이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 집안에서 쫓겨나고 형제들한테 집단 구타를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진리는 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 예수님을 딱 붙잡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변화된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들, 그것은 사람이 어떻게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저 야수교를 믿는 사람들이 완전히 사람들이 변했다. 그전에는 술꾼이던 사람, 도박꾼이던 사람, 그리고 맨날 집에서 때려 부수고 부인 때리고 자녀들 때리고 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사람들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동포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도대체 저 교는 무슨 교길래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하노? 그런데 너무나도 좋게, 너무나도 고상하게,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변하는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전도가 되기 시작한 것이었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 있지요. 아, 왜 나는 변화되지 않을까?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완전히 변한 것 있지요. 아, 나는 이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대로 산다 있는데, 문제는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변화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 가까이 가세요. 예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말이죠, 항아리 그거 다 던져버리고 자기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이 뒤집어졌습니다. 아니, 저 여자는 맨날 우리를 피해 다니고 우리 만나는 것을 꺼려하는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29절 말씀 보실까요?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늘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죠.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 말로 메시아,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로 그리스도.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모세 오경은 믿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이 이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고 뛰어오는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뭐야? 저 여자 왜 저래? 그리고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41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틀 동안 그들과 거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신앙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데 변화가 더 일어나지 않습니까? 분발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42절에서 귀한 고백을 내어놓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다라는 말을 갖다가 굉장히 폭넓게 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다라는 말을 쓸 때에 조금 단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여기서 이 안다라는 표현은요, 단순히 나 그 사람 알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말이죠, 부부가 서로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죠. 오랫동안 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것. 성경에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짧은 이틀이지만 예수님과 사귐을 가진 그들이, 야, 내가 이 예수님이 세상의 참된 구주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았다. 아, 그래서 네가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참 우리를 피해 다니고 하던 네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제 네 말로가 아니라 우리도 이제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분이 세상의 구주인 줄 이제 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변화된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 중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말이죠. 3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없고,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니. 성도님들, 우리가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저자는 우리 바리새인들을 이끌 앞으로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다 생각하던, 한마디로 말해서 장래가 촉망되고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의 평생 우리가 아는 대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적어놨는데, 일본에 있는 어느 성도의 그 아버지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한평생 야쿠자 서셨습니다. 야쿠자였습니다. 야쿠자 아시죠? 일본의 야쿠자.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아버지는 평생에 들고 다닌 건 젓가락밖에 없었습니다. 들어본 것이라고는. 왜냐하면 나머지는 다 사람들이 다 들어주니까 밥 먹을 때 젓가락만 자기가 손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사진, 현상하는 현상소를 이제 하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는 손님들 오면 막 어쩔 줄도 모르고, 야쿠자가 말이죠. 야쿠자 출신이 어쩔 줄을 모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아들이 가만히 그 아버지를 보니까 손님들이 오면 겸손히 인사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친절히 대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님들한테 전도하고, 어머니가 식사 이렇게 가지고 오면 그 식사 먹으면서 감사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아들이 보고는 그를 기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해야 되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변했는가? 그런데 나는 왜 변하지 않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겠지요. 그 중에 답을 제가 이걸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자꾸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좀 몰아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 삶이 지금 신자답지 못하다. 성도님들, 저는 이 말을 좀 우리 입에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답지 못하네. 내가 신자답지 못하네. 신자다운 행동이 아니었네. 이런 말을 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난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할까요? 우리 이 복음성을 부르면서 성도님들 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고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우리 이제 다시 할까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삶의 신앙적 변화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마음에 드십니까? 혹 아니다 싶으시면 원인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하여 더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더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 생활하며 더 나은 신앙을 위하여, 더 깊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님 만난 후에 참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더욱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나가야 하고 우리가 더욱더 좋은 신앙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인데 주님, 저희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더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신앙, 이 믿음을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